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8편 1절에서 2절, 19절에서 29절입니다. (118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19절.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강조신의교회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전염병 유행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이동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이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활동이 제한되고 격리된 채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대부분 비슷한 심리적 고립감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60% 이상 되는 분들이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해야 할 일들을 못하고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니 그 고립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교우 여러분들 역시 얼마나 힘든지를 생각해 봅니다. 저 또한 동일한 고립감과 허전함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물리적 거리는 가까이 할 수 없지만 그와 달리 서로를 향한 그리움은 더 짙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듯이 우리를 묶은 사랑의 줄도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서로를 향한 그리움을 알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삼겹줄처럼 더욱더 하나 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공동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는데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이런 때에 우리들이 영적 훈련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훈련이라면 영적 홀로서기입니다. 홀로서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밀림이나 산과 같은 오지에서 홀로 생존해 나가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칼과 같은 최소한의 도구만 가지고 직접 불을 피우고 사냥을 하고 물고기를 잡고 야생에서 생존해 나가는 것인데 신앙의 삶에서도 그와 같은 홀로서기를 해나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홀로 생존하기에 한계가 있어 가족과 집단을 이루며 공동체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기도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어느 정도 홀로 살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기초적인 부분은 자립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이 할 수 없는 부분은 도움을 얻어야 하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삶도 이 홀로와 함께의 균형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담임 목회자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영적 홀로서기와 신앙 공동체로서 함께 살기에 균형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공동체로 함께 사는 것은 공동 예배로 또 속회 모임으로 함께 하는 것이고요. 홀로서기는 개인 기도와 묵상이고 또한 가정 예배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공동 예배와 속회 모임을 나름 충실하게 잘 해왔습니다. 가정 예배와 말씀 묵상은 단시간에 갖추기 어려운 부분이기에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로 불가피 실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로움과 고립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우리가 영적 홀로서기를 연습하는 그런 연단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홀로 일어나 걸음걸이를 배워가듯이 가정 예배 가운데 그리고 기도와 묵상 가운데 영적 홀로서기를 연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영적 홀로서기를 연습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시편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는 불확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예측할 수 없어 늘 불안하죠. 희망을 품고 새해를 맞이했지만 이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우리는 초유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리라고 예측하지 못했고 내일 또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합니다. 걱정 마,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막연한 기대로 지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불확실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118편 시작과 끝에서 후렴구처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자신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신앙의 삶은 무엇일까요? 신앙으로 사는 일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냄비처럼 끓다가 이내 식어버립니다. 울다가 웃다가 조변석게 하는 인생입니다. 갈수록 불확실해지는 요즘과 같은 때는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나에게 믿음이 있는데도 여전히 의심과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신학자 폴 틸리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는 믿음이 확실해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해도 이 유한한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불확실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불확실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은 이런 불확실함을 떨쳐버리는 게 아니라 이 불확실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고 불안하더라도 그대로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용기라는 것입니다. 마치 조개가 자기 안으로 들어온 모래알을 그대로 품고 진주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이러스 대유행 시대가 주는 이 불확실함을 회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이것을 그대로 품고 이 가운데서 인내해 간다면 좋겠습니다.
이 불확실함 뒤에서 변함없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다면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도는 의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의 앞부분은 개인의 감사로 성전 문 밖에서 하는 노래이고 뒷부분 19절부터는 공동체 찬양시로 성전 문 안에서 드리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시인은 의의 문으로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성전의 문을 의의 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문이 여호와의 문이고 여호와께서 그 문으로 들어오는 이들에게 응답하신다는 그러한 찬송입니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의는 제데크이고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는 원래 규범을 따르는 것에 해당합니다. 규범은 곧 질서이고 바로 이 규범과 질서가 하나님의 성품이 됩니다. 하나님의 규범을 따르지 않을 때 불의한 세상이 되고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시인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경험했기에 그 의로움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게 의의 문들을 열라 내가 그리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의 모습은 어떤가요? 의로운 사람은 당당하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름에 합당하게 사는 이들, 주님의 공평하심에 따른 이들은 어디에 있든지 오롯이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종종 나라의 중요한 직책에 세워진 사람들의 인사청문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에게 온전한 의로움은 기대할 수 없죠. 어떤 때는 최소한의 의로움을 찾기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청문회에서 의롭지 못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청문회가 이 정도라면 의의 문, 하나님의 문을 통과할 때는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그 의의 문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정의를 말할 땐 부끄럽기도 하고 부담이 됩니다. 이 의 앞에 서면 우리는 자신감을 잃어버리죠. 여러분 아시죠? 가는 중에 붙잡힌 여인을 두고 모두가 돌을 던지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하시자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다 떠나가 버렸던 것처럼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정확한 치수를 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를 가까이 되어야 하듯이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의의 문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만큼 크다는 사실입니다.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 때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뼈대를 놓고 점토를 그 위에 붙여가면서 모양을 만드는 방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바위를 자르고 깨고 다듬는 방식이 있습니다. 붙여가는 방식은 더하는 방식이고 깨고 다듬는 것은 빼기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작품 만들듯이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더해가시고 정의의 망치와 정으로 우리의 죄와 욕망을 깨어내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로 그리고 의와 심판으로 인생들을 당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작품은
지금 자기 모습이 어떤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거듭나기 위한 우리들은 내가 내 모습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판단할 수 없어요. 조각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떼어내시도록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거듭나시고 여호와의 문, 의의 문들로 또 감사로 그 안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건축가가 버린 돌을 모퉁이 머릿돌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죠.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전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자신을 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사도행전과 에베소서에서도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속담 아시는지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대요. 무슨 말일까요? 잘생긴 나무들은 곱고 굵게 자란 나무들이죠. 어때요? 쓸모가 많겠지요. 쓸모가 있으니 여기저기서 베어갑니다. 그러나 못생긴 나무는 어디에 쓸 데가 없으니 그냥 두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준으로는 쓸모없고 못생겨 보이지만 산의 입장에서는 100년, 1000년 그 자리에서 산을 지켜주는 나무가 되는 것이지요. 동양의 고전 장자의 삼복편에는 유명한 무용지용이라는 우화가 있죠.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쓸모없음에 쓸모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속담처럼 무용지용은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란 없다. 이것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바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 인터뷰 기사에서 아침고요 수목원 한상경 대표의 인터뷰 기사를 보았습니다. 경기도 가평 충령산 기슭에 들어선 수목원은 25년이 된 것으로 1년에 100만 명이 찾아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00만 명이 그 수목원을 찾아온대요. 아주 이름난 수목원이죠. 이 원예학자인 한상경 대표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데 최근 병세가 나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응했다고 합니다. 기사에는 사진이 한 장 실려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은 한상경 대표가 이리저리 여러 번 휘어진 소나무에 손을 짚은 채 서 있는 사진인데요. 한 대표는 그 소나무의 이름을 기적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 소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무는 상처를 받으면 휘어요. 이 소나무는 크게 3번 휘었어요. 밑동에서 크게 꺾였고 잘 자라다가 다시 휘었고 가지 앞에서 또 돌아갔어요. 이 나무를 보면서 내 인생을 돌아봐요. 태어나자마자 한국전쟁을 겪었고 20대 땐 월남전에서 죽을 뻔했고 수목원을 열고선 IMF 외환 위기를 맞았어요. 나무는 시련을 이겨낸 다음에 휘어요. 상처가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죠. 저기 향나무는 죽은 줄기와 산 줄기가 엉켜 있어요. 죽은 줄기가 산 줄기를 지탱해줘요. 그렇게 향나무는 1000년을 살았어요. 사람 사는 것도 같아요. 휘어진 가지에서 꽃이 핍니다. 나무는 상처와 고난을 겪으면서 거기서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곱게 자라지는 못해도 휘어지고 굽어지더라도 나무는 계속 나아간다는 것이죠. 죽은 줄기와 산 줄기가 엉켜서 서로를 지탱해주고 비록 휘어졌더라도 그 휘어진 가지에서 꽃이 핀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저는 이 이야기에서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휘어지고 굽은 나무와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다윗은 사울과 추종자들에게 의해 쫓기는 비참한 신세였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어 애굽과 이스라엘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모세가 그랬죠. 모세도 세상에게 버림을 받았고 40년 후 하나님에 의해 머릿돌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역시 대부분 휘어지고 굽어진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초대교회의 귀중한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건축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서 부활의 꽃을 피워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인간의 보기에 하나님의 방식은 이상하게 보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웠던 다윗이 왕이 된 것도,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했던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신 것도 놀랍게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집을 짓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졌다 하는 이들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힘 있다고 하는 이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없는 자들을 채우시고 연약한 이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함 가운데 이곳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중한 머릿돌 같은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6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분위기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무리들이 몰려들었고 그냥 오지 않고 모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환호하며 맞이했습니다. 그때 무리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환호했습니다. 이 환호가 바로 여기 시편 118편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은 어떤가요? 보기에 썩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나귀를 타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아니라 풍자를 위한 퍼포먼스였던 것이죠. 당시 권력자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절대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주 초라하고 바보처럼 힘없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총독은 정기적으로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주둔합니다. 이때 총독은 말을 타고 기병들의 보호를 받고 뒤에서는 창과 방패를 든 호병들이 따라오고 멋진 깃발을 들고 행진하면서 위험 있게 들어왔습니다. 그 행진을 통해 로마 제국의 힘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백성들은 나와서 환호를 해주기는 하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배웅이었을 뿐입니다. 로마 총독이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황제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귀를 타고 오는 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소리칩니다. 로마 총독이든 헤롯이든 그들을 향해서는 이런 환호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을 타고 들어오는 이들은 군림하고 억압했지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리스도는 겸손하게 섬기는 종이 되어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그런 주님을 향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이렇게 찬송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그리스도는 의의 문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의의 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흩어져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깨를 펴고 담대하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십시오. 불확실한 시대이지만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고 깨달아지고 또 받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불확실한 때에 언제나 변함없으신 주님 계시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확실함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한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만큼 의를 따르게 하시고 의의 문으로 들어가 주님을 뵙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